제8장 가짜 왕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일단 그분의 제자들과 500명이 그분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기록들을 통해 분명한 증거 문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사실을 확증하는 방법이다. 그분은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다시금 힘을 얻어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계시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사도행전 8장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피의 속죄라는 것을 듣는다. 사도행전 9장이 지나서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야 베드로는 물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일시적인 위임 사항은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물리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는 밖으로 나가 나에 대해 말하기만 해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할 권세를 너희에게 줌으로써 너희의 증거를 입증하리라는 것 뿐이었다. 사도행전 1, 2, 4, 15장. 그들은 나가서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볼 때 한 가지 사실이 매우 명백해진다. 그것은 영적 왕국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전파되고 있으며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3, 16, 18, 28장.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언급되는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 그 왕국은 통치하실 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로마서 8장 17에서 25절. 이 시대에는 이 두 왕국이 서로 다르다. 그중 하나는 여기에 있지도 않다. 단지 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통치하고 전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7번째 천년이 올 때까지 천국은 연기되었고 대신 창녀가 누룩으로 가득 찬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계시록 17장 4절.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처녀딸의 위치를 빼앗고 스파냐 3장 14절, 예레미야 14장 17절. 그녀의 버림당한 어머니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호세아 1장, 이사야 54장 1에서 9절, 66장 5에서 10절. 그리하여 왕국의 연기로 인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모조품 왕국이다. 교황 이노센트 1세 폐하 등장. 물론 이노센트 교황이 첫 번째 아버지는 아니다. 이노센트보다 앞선 카톨릭 교부들도 많다. 그들은 모두 지역교회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도록 만든 육신적인 감독들이었다. 일단 타협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감독직에다가 교회의 머리라는 독재적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게 된다. 이노센트 1세가 나타날 때까지 상황은 잘 진행되었다. 이노센트는 레오 1세 대제의 뒤를 이었다. 이 호칭은 나중에 그레고리에게 수여된다. 이노센트, 레오, 그레고리는 기독교계라는 최신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4에서 6세기에 그들은 무대에 등장한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불타 무너진 이후 사탄이 1000년간 준비해온 장면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있었던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 빈둥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첫 번째 교황이 나타날 때까지 이 그룹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벌인 일은 70인역으로 불리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것은 이방 학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그들은 주의 날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싫어했으며 유대인이 앞으로 최고 통치자들이 된다는 계시도 싫어했다. 타티안과 오리겐이 개정한 이 70인역은 네슬의 헬라어 성경은 물론이고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본문에서도 발견되며 RV, ASV, RSV의 근간이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북아프리카 필사본으로 이탈리아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고 개정된다. 이 필사본은 바티칸 사본으로 불리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시내 사본과 더불어 오늘날 미국의 모든 헬라어 교수들이 받아들이는 성서이다. 그러나 이 성서는 이집트에서 기록되었으며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제사장들의 나라를 불러내셨다. 신약 성경은 소아시아에서 기록되었다. 또 70인역은 고전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코인의 헬라어가 아니다.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거기에 7개의 외경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외경은 이방인들이 기록한 것으로 유대인이나 사도들은 결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7개의 외경은 성경을 거부하는 이방 철학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보다 우세한 동안 구약에 삽입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약 기자에게도 그것들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으셨으며 바울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 중 하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교도의 시를 인용하는 편을 택했다. 사도행전 17장 28에서 32절, 디도서 1장 12절. 이 외경들은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에 기록되었는데 AD 400년 이후에 교황들은 그것들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카톨릭 교회는 1545년 트렌트 공회에서 이 외경들이 영감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어떤 것이 구약 성경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권위 있고 무오한 선언을 하신다. 따라서 트렌트 공회의 저주의 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된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로 사탄이 벌여놓은 일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로부터 지식과 불가지론과 신비 종교를 부흥시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기록들이 다른 종교나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말라키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은 종교적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되며 그 쓰레기들은 후에 바울 서신들과 요한 서신들을 비방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시세로와 아리스토파네스 등이 등장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든지 그들은 모두 아담의 본성이라는 썩어가는 부패물에서 고약한 악취만을 풍길 뿐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을 때 무대 배경에는 신비 종교와 의식, 영지주의, 성사의 신비, 베스타의 처녀들, 십자가의 기적, 부활절 토끼 등만이 가득 깔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탄이 가짜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행한 가장 큰 일은 로마를 천국의 계승자라고 믿게 한 일이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과 하늘을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철학을 경고하신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철학자들의 90%는 물질의 영원성을 믿으며 우주를 창조주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신학으로 가져와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이라고 믿게 만든 다음 이스라엘이 그 왕국에서 끊어졌으니 이제는 로마 교회가 천국을 확장시키는 왕국의 계승자라고 가르쳤다. 초대교회에 헬라어와 라틴어 학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들은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두드러진 인물로는 필레토, 디오트레페,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타티안, 오리겐, 어거스틴, 제롬 등이 있다. 교황들이 사도적 계승을 말하는데 그 계보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그들과 교황들에게는 유대인을 경멸하는 이방학자의 모습이 있다. 교황들은 구약의 문자적 해석을 희생해서라도 자기들이 지상에서 정치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베드로의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그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도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다. 단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의 교회일 뿐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처음에 베드로는 안티옥에 본부를 세웠다. 그러나 곧 관할 구역을 로마로 결정했고 그곳은 로마 카톨릭의 직접적인 본부가 되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여기서 성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의 회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 로마를 선택했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곳은 대륙의 연결 지점도 아니고 무역로에 위치한 지역도 아니다. 그곳은 AD 30년까지 야만적인 잔인성, 이교도 숭배, 무장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름이 나지 않았다. 로마에서 가치 있는 영적, 종교적 특징이 나타난 적도 없다. 그곳을 교회의 중심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은 그곳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육신적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한다. 이것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의 성취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로마의 지배로 이어지는 실제적 배교는 이미 AD 1, 2세기에 시작한다. 누가 지도자인가에 대한 실제적 논쟁이나 투쟁이 있기도 전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부패와 내적 분열이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저스틴 마터는 자신의 저서에서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믿는다고 암시하고 있다. AD 115년경에 이그나티우스는 주의 만찬이 불멸의 약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암흑기에 로마가 기독교 교리로 가르친 사사로운 해석의 원조가 된다. 신구약 어디에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의 만찬에 그런 뜻이 있다는 암시는 없다. 후에 이레네우스가 글을 썼을 때 빵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상징하는 마술빵이 된다. 이러한 성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회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술 의식이 있는데 회중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직자들에게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회중들에게 더 세력이 강한 주교들은 대주교, 지배자 혹은 아버지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지도를 따르셨던 것처럼 주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있게 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한다. 성직자들이 점진적으로 신격화되는 것을 계시록 2장에서는 니콜라파이 교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구약의 교리로 되돌아가서 유대인의 신정 통치를 그 제사장 직분과 함께 훔친 다음
그것을 교회에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종류의 집단, 즉 성직자와 평신도가 생겨나고 성직자는 평신도를 지배하게 된다. 매우 오만하고 약삭빠르고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 유세베우스는 기록하기를 왜 내가 니케아 공회의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가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 점을 살펴보자. 내가 비록 우리의 품위 있는 황제 콘스탄틴의 개인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개막 연설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 공회의 장이 아니다. 그 칭호는 카톨릭 그리스도계의 모든 주교들의 머리에게 속한다. 즉 로마의 주교이며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인 실베스터에게 속한다. 라고 했다. 이 진술은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그 악명 높은 니케아 공회에 앞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의 진술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유세비우스는 자신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 콘스탄틴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열망했다. 태양을 숭배하는 이 이교도는 자신의 제국을 정치적으로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믿는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는 인물이다. 둘째, 유세비우스 시대에는 로마의 주교들이 다른 주교들의 머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완전한 정치적 세뇌이다. 성경은 어떤 주교를 다른 주교의 머리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의 모임을 주재했다.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의 교리를 바로잡아준다. 셋째, 그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을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의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이다. 그 칭호는 아버지 하나님의 칭호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9절. 유세비우스의 기독교계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니케아에서 열린 공회는 참으로 기독교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레오, 이노센트, 그레고리가 보좌에 오르기 여러 해 전에 이미 니케아 공회에서는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종교적 수단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길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회에 참석한 고위 성직자들은 천국에 관한 최종적인 신조에 대한 확실한 언급만 없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근본 사항들이 승인되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정통주의의 승리가 있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회에서 재림에 관한 어떤 진술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음모의 걸작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저스틴 마터, 이레네우스, 폴리캅 등은 모두 전 천년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회에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의 실제적이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을 건설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의 권세에는 반대된다. 이 공회에 그 출처를 두고 있는 소위 사도신경은 사탄의 속임수의 걸작이다. 이것은 이름부터가 잘못 붙여졌다. 이 사도신경의 초안은 헬라어로 되어 있었으며 거기에 카톨릭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신조에는 9가지 사항들이 있으며 마지막 것은 전 천년주의에 대한 교리적 진술이다. 그러나 그 사항은 기록에서 말살되었고 그것에 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었다. 이 일이 완성되자 후천년주의 교리가 받아들여졌다. 후천년주의는 적용에 있어서 다분히 다윈주의적이다. 그 교리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점점 더 좋아지며 교회가 인류를 황금시대로 인도할 것이며 그 시대는 너무도 순수하고 거룩해서 10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왕국에 대한 4가지 잘못된 관점 중의 하나이다. 어거스틴은 니케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사악한 행위를 요약 정리해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가르쳐진 이단 교리 중에서 가장 썩었으며 이교도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구세주께서 오시는 것은 점진적이며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성 20권 5장 이런 불경건하고 비합리적인 가르침이 로마 교회의 공식적인 신조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재성에 관한 플라톤의 진화론적 입장일 뿐이다. 교회 사가인 시버그는 어거스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다. 그는 종교적 천재, 위대한 인물 그 이상이었다. 시버그, 기독교의 역사, 페이지 312. 그러나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거스틴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거나 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참으로 어거스틴을 알려면 와필드가 그에 관해 한 말을 살펴보면 된다.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로마 카톨릭의 창시자였다. 터툴리안과 어거스틴 연구 1930년 페이지 114에서 126. 어거스틴에서부터 로마의 창년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들이 카톨릭의 성직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 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린다. 그 체제의 성직자들은 다니엘 2장의 돌이 자기들 교회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교들은 로마 체제가 계시록 21에서 22장의 성취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제국의 칙령에 따라 교회에 출석했으며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돈이 제공되었다. 이교도적 전통이 교회 안에서 허용됐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구원의 계획이 되었다. 그레고리 대제가 나타났을 때쯤에 그는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장식된 권자에서 때때로 세속 정부를 대신하는 신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레고리 대제 때까지 카톨릭은 계속해서 주로 신약 교리들을 부패시키는 데 열중한다. 즉 시리아 사본을 개정하고 바울 서신들을 사사로이 해석함으로써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 살상과 정치적 책략은 그레고리 대제 이후에 더 확실히 일어난다. 대략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쯤이다. 그 당시 로마만큼이나 비기독교적인 그리스의 카톨릭 교회는 동방정교회, 더 정확한 헬라어 신약 필사본이 있었음에도 콘스탄티노플의 원로들을 황제의 승인에 종속된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것으로 인해 중생하지 못한 인간들의 왕국의 왕이 유대인의 천국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는 1054년에 양분된다. 둘 중 어느 쪽에도 진정한 성경적 교리와 닮은 점이라고는 전혀 없다. 어느 쪽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실제적인 바울의 사역을 전혀 담지 않았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적어도 다음 3가지 면에 있어서만큼은 로마 교회보다 우위에 있었다. 첫째, 동방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필사본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것은 표준 원문이 되었으며 마틴 루터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한 필사본들이다. 둘째, 동방교회는 교황의 무호성이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권이 베드로를 통해 로마로 넘어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동방교회의 사제들은 감독이 되기 위한 성경적 요구사항을 갖추었다. 즉
그들은 결혼을 했다.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10절. 반면 로마는 계속해서 황제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했고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 카톨릭 주교들은 다음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도박은 철저하게 종교적이 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로마 카톨릭은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이 되기도 종교적이 되기도 한다. 게르만족이 유럽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카톨릭은 그들과 연합함과 동시에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왕들의 군대는 교회의 군대가 되어 그 교회가 이단들, 즉 로마 카톨릭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을 돕게 된다. AD 500년 그레고리 시대가 되자 카톨릭 교회는 칼과 창, 화살, 방패, 물매, 곤봉 등을 확보하고 지상의 왕국을 도래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세력이 확보되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던 국가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게 된다. 그래도 AD 500년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단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을 대적해 무기를 사용했으나 오래지 않아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 정부들을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천국이 확장되는 순간이다. 이 가짜 왕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 이방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바티칸은 살아남는다. 카톨릭은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성경에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왕국들이 6천년간 흥망성쇠하는 동안에도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룹이 살아남아 있는 이유와 동일할 뿐이다. 로마의 모조품 왕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로마가 축복을 받았다거나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이 시작될 때면 로마는 항상 종교적 고백이라는 치마폭 속으로 도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로마가 있다. 이 교회는 분쟁을 유도하고 일으키고 조정하다가도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자의 편에 선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고릴라와 사자와 코끼리와 물소들의 싸움에서 카멜레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와 같다. 단순히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고 배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다. 양심을 사제에게 건네주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표어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악인들이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다. 두 편이 서로를 주시하게만 한다면 어떤 위선자도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는 계속해서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록 17장의 창녀는 수십 세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음란한 교리들과 이교도의 관행들을 전파했다. 그것을 수정하거나 개혁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무시하거나 말살시켜버렸다. 성경에 충실하지 못한 가짜 기독교라는 공격을 받게 되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정치적 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공격을 받게 되면 제단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거룩한 잔을 집어들고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중얼거린다. AD 768년에 샤를마뉴가 보좌에 오른다. 그는 칼끝으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교회 정책을 지휘하며 심지어는 의식까지 바꾸면서 교회와 국가를 연결시켰다. 이런 조치들이 교황 레오 2세를 도와주게 된다. 당시 레오는 로마에서 반대파를 만나 알프스를 넘어 독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샤를마뉴가 교황 레오를 다시 로마로 데려와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이번에는 레오가 샤를마뉴를 위해서 뭔가 할 차례다. 샤를마뉴의 도움으로 레오의 적들은 흩어졌다. 그래서 레오는 바알의 생일날, 즉 크리스마스에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샤를마뉴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하나님께 왕관을 수여받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위대하고 온화한 황제라고 불렀다. 레오의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왕국을 합치려는 교황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여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사도적 계승을 소유했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거룩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이 지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 대리자이며 자신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왕국의 황제로 칭하게 된다. 레오 3세 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은 관례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세 시대 동안 로마는 계속 전진해 나간다. 로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국가 위에 있는 권력으로 세워두고 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로마는 그렇게 했다. 1000년 동안 로마라는 괴물은 법 없이 행진하고 도덕적 양심도 없이 전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마땅히 끝나야 할 곳에서 끝나게 되었다. 즉 왕들의 반란과 로마의 수중에 있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반란이었다. 이런 문제는 교회사와 교회 교리사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장황하고도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저자의 신약 교회사를 참조하라. 지금 독자들이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AD 325년에서 AD 1966년까지의 실제적이며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천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했고 로마의 이교도적 전통이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카톨릭은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피로 물들여 왔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그것은 카톨릭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국가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이라는 이유를 대며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전쟁은 로마 교회를 위한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 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라틴 학자들이 그들의 아프리카식 전통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고치는데 식상했기 때문이다. 영국 교회도 자기들 정부를 통제하려는 교황에게 질린 나머지 로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독일 교회도 로마의 비성경적 권위에 대해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며 분리했다.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났다. 그들은 창녀의 더러운 치마폭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개혁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테스탄트들은 차츰차츰 사탄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계시록 17장의 종교 창녀는 AD 325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욱더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 300년도 채 못 돼서 그녀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다시 자기의 치마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로마의 교리에 동조하게 만든 것이다. 1.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2. 유아 세례. 3.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 4.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적인 구분. 5.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6.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가르침. 7. 마태복음은 큐 문서에서 나왔다는 가르침. 8. 요셉을 그의 아버지로 변개시킨 것. 누가복음 2장 33절. 9. 외경을 첨가함. 10. 표준 원문보다 바티칸 사본을 더 인정함. 11.
로마로 돌아오라는 교황의 초청에 응함. 12. 성가대에게 성가대 복장을 입히고 건물에 촛불을 켜놓음. 13.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14.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영적으로 해석함. 15. 목사를 제사장, 사제라고 부름. 16. 북아프리카 음악을 예배에 드려옴. 재즈. 17.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의 번역본에 지나지 않으며 로마 카톨릭 역본들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말함. 1962년 바티칸 공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되는가 라는 그 오래된 주제가 다루어졌다. 교황의 권위와 무오성이 첫 번째 의제가 된 것이다. 로마는 모든 기독교계를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모든 교회들의 조화로운 연합을 통해 교황이 군림하려는 것이다. 이 일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로마의 종교적 황제가 천국의 왕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왕관을 받으시기 직전 그 두 개의 왕관을 잃어버렸던 존재, 즉 사탄이 육화될 때에야 가능하다.